네, 저희가 이 성경을 쭉 한 장 한 장 살피면서 보니까 지난주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에 블레셋 왕 아기스의 총애를 받게 되지요. 사울에게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했을 것이고, 또 블레셋 왕 이 아기스가 땅을 하사하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했고 안정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주인으로, 군주로 섬기면서 살아야 했고, 또 매번 전투를 다녀올 때마다 거짓말을 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했다고.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적진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읍들을 공격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공격했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실 이것은 범죄에 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때 다윗을 신임했던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을 참전시키려 합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자기의 적군의 편에 서서 자기의 민족과 싸워야 한다는 이 일은 이후 왕이 됐을 때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던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하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무관하게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이러한 확실한 응답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불안해하지요. 자신들이 너무 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23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힘입어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문장이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다윗의 삶이 늘 그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양치기 시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치던 양들을, 그 가축들을 지켰던 그러한 다윗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매를 들고 나갔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승리했죠.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늘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하필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왜 묻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 어찌되었거나 다윗은 이러한 첫 번째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거부했던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전쟁하지 못합니다. 이 다윗과 함께 나가면 언제 우리의 등에 칼을 꼽을지 모릅니다. 이래서 결국 다윗은 본의 아니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는 자기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큰 슬픔과 애통이었습니다. 왜냐? 다윗이 비운 사이에, 그 성읍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여자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도 자녀들도 다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굳이 살핀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역시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결정했던 것 때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다윗을 돌로 치자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이 리더십의 도전을 받기까지 하죠. 이 두 번째 맞이한 이 위기,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고 은혜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좀 말이 애매하죠.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보면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급한 상황,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까지 흔들리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결국 의지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용기를 얻은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사실은 이것이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다윗을 건져낸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이 문장 하나에 모든 해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려운 것들,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그 위기들에 대한 해답이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응답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다윗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다윗과 그 일행은 쫓아갔을 거예요.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아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서 쫓아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승리를 확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강행군을 했는지 600명 가운데에서 200명의 군사들이
탈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그만 뒤처지게 됩니다. 더 이상 행군할 수가 없게 돼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럴만 해요. 왜냐하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처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아벡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아기스가 있는 그 아벡에서부터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그 길이 3일 길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도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격을 해 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이 부솔 시내까지 오는 그 거리가 25km가량 될 것이다. 그러니까 25km를 그냥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다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도 지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진 200명을 둔 채 그들에게 그간의 노획물들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에게 임하는데 어떤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그는 애굽 소년이었고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먹지 못해서 탈진한 그런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갈 길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호해주고 기력을 차리게 하고 그렇게 보살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년이 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헤매지 않고 바로 그곳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높은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즉 물은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물은 그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 그 돕는 손길들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죠.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과 전투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둬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잡혀갔던 모든 가족들을 모두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군사들 가운데에 도망간 사람들의 수를 표현할 때 낙타를 탄 소년 400명 외에는 아말렉 군대가 살아남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라고 하면 아말렉 군대의 수가 꽤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출해 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족속들과 싸워서 얻었던 그 전리품들까지 함께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이렇게 노획한 것을 앞세우고서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소리치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죠? 바로 부솔 시내가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 그분만을 의지했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묻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실하게 응답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일로 문제와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 지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200명, 그들에 대해서 싸움에 참여했던 400명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얻은 이 노획물들, 이 전리품들을 너희에게 나눠줄 수 없다. 너희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대신 너희의 가족들은 돌려주니 데리고 돌아가라. 그래서 자신들이 얻은 모든 이 물질들과 그리고 노획물들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대항하거나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싸우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싸운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싸웠으니까 그들의 공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200명의 사람들은 어쩌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래, 가족들만 살아온 것도 다행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예전에 보지 못하던 아주 단호한 결정, 카리스마 넘치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합니다. 성경을 보니 모든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 갖게 한 거예요. 남아서 지킨 사람들이나 나가서 싸운 400명이나 구분 없이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얻은 그 모든 전리품은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너희 것인 양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전리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이미 너희는 얻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목숨을 잃지 않고 이길 수 있었지 않느냐? 사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인데 이 물질을 가지고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서 서로 다퉈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입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원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처지든지 간에 같은 자격과 같은 권리를 가진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이 주장하고 있는, 다윗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생각과 결정은 오늘 이 시대 교회들에게 아주 큰 교훈과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들은 차치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의 권면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아니,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들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여러 공동체들 그리고 모임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모임은, 모든 공동체는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걸맞는 성과나 그리고 결과를 요구해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싶으면 그냥 버려요.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나 회사,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하죠. 그렇게 기업도 회사도 운영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 만큼 쓰고,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조기 퇴직시키는 거죠. 특히 그렇게 선호하는 대기업일수록 그 일들은 더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도 연말이 되면 내 자리가 있을까? 이게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나 기업만 그러냐? 아니에요. 취미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만의 목적이 있고 그것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버려요.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뒤처졌던 200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냉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차갑게 우리가 목숨 걸고 뺏어온 전리품을 너희에게 나눠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2절인데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악한 사람이었고 불량배여서 죄송합니다. 악한 자였고 불량배여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자가 그들을 악하고 불량하다고 이야기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악하고 불량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우리가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기준과 가치관이 그렇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기준이나 가치관을 혹시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실제로 따라가는 이들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군포에 있는 친구 강 목사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왔고 또 행사가 있을 때도 와서 축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했으니까요. 그와는 어릴 적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학창 시절에 저는 이 성가대 지휘를 했었습니다.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깨 넘어 배우고 책으로 배우고 그저 감으로 무엇보다 아주 무식해서 용감하게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성가대였어요. 얼마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시 성가대 이야기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감정이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야, 나 그때 되게 상처받았다. 너 아냐?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물었죠.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그랬잖아. 너는 그 부분은 립싱크해. 소리 내지 말고.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상처 안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친구가 얘기했지만 제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 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 딴에는 어렸으니까 사람이 없는 작은 교회니까 할 줄 모르는데 하면서 배워라. 해가 학생 때부터 그걸 시킨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전문가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있어서 좀 잘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 나름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상대방의 입장 별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소리 내지 말고 입만 벌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일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곳 갈릴리 교회에 2004년 전도사로 일하면서 다시 성가대를 지휘해야 했을 땐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 많이 바뀌었어요. 전문가 수준의 잘하는 사람보다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것을 흘러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도 정말 잘 하셨어요. 사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이나 사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원 자격증,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교회 학교 선생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격과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기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행동과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재능과 재주가 있는 사람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그냥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분히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그가 목사이던 장로이던 권사이던 그는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힘이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분들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적인데 교회의 외적인 그러한 요인들의 목적을 두기 시작하고 성도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탈진했던 200명을 다그치는 400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도 중요한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23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너희들이 지금 다그치고 있는 탈진에서 전투에 함께 참여치 못했던 이들도 너희의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아니죠. 지금 이 400명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생각 같아서는 이놈의 자식들이라고 해도 될 판에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지쳐있고 처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땅히 형제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거둔 이 승리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너희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마땅히 이 전리품 또한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것을 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주니만이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많은 이미지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족이라는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시대고 가족 간의 관계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 참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의 특징을 이야기하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쉼, 편안함, 따스함, 친밀함, 헌신, 희생, 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정과 가족은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해요.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이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 너희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가장 맞이 되시는 큰형님 되시는 주님께서 이 가족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목숨 버려 희생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정말 그 구원의 보혈을 그리고 그때 이루신 그 구원을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만 주시겠다고 이렇게 기준을 세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제 재산 신고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20억 이상만 구속에 자, 요렇게 앉으시고 여긴 요렇게 앉으시고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이 온 가족을 위하여서 그분은 피를 흘려 희생하셨어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가진 것 없다고 너무 고집스럽고 괴팍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제외시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인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가족이니까 친족이니까 다윗과 함께 있지 않으면 사울에게 해를 당할까 봐 다윗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원래부터 넉넉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처음 모습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빚에 쪼들려 있었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않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거예요. 우리의 원래 본디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량배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처음보다 조금 나아졌을 뿐이에요. 그냥 믿은 횟수가 좀 있다 보니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뿐이에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200명 그들이 지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먹고 힘을 얻으면 똑같이 나가 싸울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조금 더 지치면 이 400명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 누군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이런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싶을 때, 빼놓고 싶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원래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이들의 승리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신 결과였어요. 즉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 마냥 교만해서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 가족으로 삼으셨는지를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바로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고요, 약한 사람들이고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만 부르셨을까요? 혹시 이 가운데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마도 그분은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을 했지요 라고 자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어렵고 힘든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결정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즉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세상의 관점과 기준 그리고 가치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심지어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전도할 때 아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다, 아유 저 사람은 교회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리다고 하대하지 않으시고 연세 많다고 무례하게 하지 않으시는 모습, 제가 지금까지 쭉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앞으로 더욱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원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그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더 관심 갖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능력 있다고 힘 있다고 젊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 반대로 없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이제 겨우 6살 된 애가 주눅이 들어서 없다고 부족하다고 내가 이것 말하면 아빠가 해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가족 삼으신 그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고 그리고 완전한데 그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이 단지 무엇이 없어서 부족해서 고개 숙이고 주눅들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주눅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동등하게 우리를 대하셨고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그리고 구별치 않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사시면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